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현장에도 또 함께 와주신 분들도 계시고요. 유튜브 그리고 줌으로도 비대면으로 예배를 동시에 송출하고 있습니다. 네,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네, 잘 못 보내신 것 같은데. 잘 보내셨습니까? 네, 잘 보내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해 본 말씀의 제목은요. 하늘이 주는 값없는 복, 축복이라는 주제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이 축복식이 이제 얼마 안 남은 그런 시기입니다. 저희 기원교회에서는 안타깝게도 미혼 축복자가 이번에는 없지만 그래도 이 축복이라고 하는 큰 섭리적 시기에 맞추어서 저희도 다시 한번 축복에 대한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마음으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요즘 어, 카, 그 카톡 단톡방이죠. 카톡 단톡방에도 보면 여러 봄꽃들의 사진이 많이 올라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뭐 밖에 나가 보시면 어디나 이렇게 뭐 개나리라든지 진달래라든지 벚꽃도 많이 피어 있고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정말로 봄이 왔다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봄맞이를 해서 이제 뭐 벚꽃 구경도 가시고 또 봄꽃들도 많이 보실 것 같습니다. 네. 어제도 제가 뭐 이렇게 여기 용인 근교를 보니까 벚꽃이 많이 폈더라고요. 벚꽃이 참 많이 폈는데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봄을 맞이해서 또 벚꽃도 많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좀 벚꽃에 대한 영상을 준비해 봤어요. 한번 보시고요. 아, 진짜 봄이 왔구나 한번 느껴보실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어떨까 싶습니다. 벚꽃은 좀 보셨습니까? 영상이 지금 제가 뭐 인터넷 문제인지 유튜브나 줌에서는 좀 끊기는 것 같네요. 네. 어쨌든 오늘 이제 벚꽃도 보시고 또 이제 봄을 진짜 맞이해서 봄이라고 하면 새로운 출발을 좀 의미하는 그런 시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물이 새롭게 싹이 트고 꽃을 피우고 우리 인간들도 봄을 맞이해서 겨울 동안 움츠러들었던 것을 좀 정리하고 새롭게 움직여야 하는 약동의 시기라고 이제 봄을 많이 이야기하고는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봄을 맞이해서 우리들도 새로운 출발을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이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새로운 출발이라고 하면 우리가 뭐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새로운 출발을 경험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새로 태어났을 때도 새로운 인생의 스테이지를 출발하는 순간이고요. 부모님들께서는 자녀를 처음 맞이하는 순간, 부모가 되는 또 새로운 출발을 하는 시기가 되겠죠.
그리고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또 새로운 학기가 되면 또 새로운 출발을 하는 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그리고 직장인들은 새롭게 취직할 때 또 그런 새로운 출발하는 시기가 될 것 같은데요. 인생에 있어 그렇게 많은 새로운 출발을 경험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통일가에서는 새로운 출발이라고 하면 아마 이 단어가 가장 좀 적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축복인데요. 우리가 다들 아시겠지만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통점은 이 축복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출발을 하는 입장에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개인에서부터 가정을 출발하는 시작점이든 혹은 사탄의 혈통에서 하늘의 혈통으로 접붙임을 하는 시작점이든 혹은 내가 이제 새로운 인생의 스테이지를 출발하는 그런 입장에 놓여지는 게 바로 축복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래서 이 축복을 놓고서 사람들이 많은 생각들, 많은 이해들이 좀 서로 다른 모습들로 많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축복에 대해서 같은 생각하고 제 친구들, 제 나이 또래들이 갖고 있는 생각, 그리고 요즘 20대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이 각각 좀 다른 부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아마 이런 부분들이 좀 또 어떻게 보면 대화를 하는데 큰 걸림돌 중에 또 하나가 아닐까, 서로를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요. 분명한 것은 그 누구에게라도 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출발의 시작점에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우리가 이 축복이라고 하면 이 홀리 웨딩, 성혼, 결혼식의 의미로서 우리는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축복을 받는다 이렇게 하면 축복 결혼식에 참여한다 이런 의미로서 우리는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를. 그런데 이 축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 특히 참부모님께서 주신 말씀을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축복에 대한 의미, 축복에 대한 가치를 많이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 자리에서 그 내용을 전부 다 이야기해 드릴 수는 없지만 몇 가지 포인트만 조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보니까요, 천성경 443페이지 10항의 말씀을 보면 축복이라는 말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느냐? 축복의 역사는 아담 해와로부터 시작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중심 삼고 인간이 축복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은 축복을 해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해줌으로써 그 축복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연결되어 인간과 관계를 맺기 때문에 그 축복은 하나님의 것이 되는 동시에 인간의 것이 됩니다. 라는 말씀인데요. 이 부분을 이제 약간 포인트만 좀 정리를 해보자면 결국 받는 자는 인간이고요. 주는 자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축복이.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연결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축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것인 동시에 인간의 것이라는 그런 말씀으로 좀 요약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받는 것인데 이것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바로 나 자신의 어떤 결단이나 생각이나 동기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은 오는 것이다라는 것을 충분히 우리 이해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성경 519페이지 22항 말씀인데요. 선생님의 생에서 가장 귀한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 축복이라고 말씀하셨고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역사 이래 최고의 선물이 바로 축복이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대신자입니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요약하면 축복은 가장 귀한 것이고 역사 이래 최고의 선물이다. 그래서 축복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대신자 입장에 선다라고 하였습니다. 축복의 가치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축복은 어떤 다른 것들과 비교하는 어떤 가치를 가진 것이 아니라 그 무엇보다도 귀하다, 가장 귀하다고 하셨습니다. 축복의 가치에 대해서 항상 강조하시는 참부모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축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리고 축복은 역사 이래 그 무엇보다도 큰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왜 우리 삶 속에
가치는 참 부모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무엇보다도 귀중한 그런 가치를 갖기에는 아직 어려운 모습들이 많지 않은가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축복 가정들의 모습들을 보게 되면 축복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고 기쁘고 그것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돌려드릴 수 있는 마음이 우러나오기보다는 어렵거나 힘들거나 지치거나 굉장히 이제 불평을 한다거나 부정적인 마음도 많이 나오는 모습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뭐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현실적으로 정말 어려운 상황들도 많이 있고요. 가족 관계가 정말 어려운 상황들도 많이 있습니다. 혹은 내 마음의 기준이 흔들리는 순간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축복을 놓고서 이렇게 많은 마음들, 많은 갈등들을 또 갖는 현실도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왜 축복이 그렇게 귀하다고 하는데 우리에게 그렇게 귀하게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건 무엇 때문일까요? 천성경 521페이지 28항 말씀을 잠깐 준비해 봤습니다. 조금 긴 말씀이라서요. 이 말씀을 요약하자면 축복을 받는 이들은 이러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라고 참 부모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건 단 한 번 있는 가장 귀한 인연을 결정짓는 자리고 기도와 정성을 들여야 하며 상대에 대한 좋고 나쁨의 기준을 세우지 말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부모님의 뜻대로 받아들이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아마 이통일가의 선배님들, 우리 부모님 세대들께서는 축복을 정말 이런 의미로 좀 많이 생각을 하셨지 않나. 특히 참 부모님께서 직접 이렇게 매칭을 넣어 이렇게 해주시기도 하셨잖아요. 자기가 상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께서 정해주시는 그런 상대를 놓고서 축복을 받아들이시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이 상대에 대해서 이 부분은 너무 좋다 혹은 이 부분은 너무 실망스럽다, 좋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기준들을 축복받기 전에 갖지 않았어야 한다는 것은 축복을 받고 나서도 그런 것을 갖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어느샌가 그런 기준을 좀 잃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도 들고요. 그리고 부모님의 뜻대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축복받기 전에만 받아들이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계속해서 그것을 받아들이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천성경 521페이지 29항의 말씀인데요. 이 부분도 잠깐 요약을 해보자면 아무 데서나 만난 사람과 함부로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끼리 정이 들어서 축복을 받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 입장에서 그 여러 가지 내용을 통과해서 받는 것도 아니고 자신이 아닌 나라, 세계, 천주 하나님을 위해서 받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주고 있는 메시지가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아무 데서 만난 사람과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동기, 나의 입장, 나의 위치에서 만난 사람들을 내가 어떤 동기를 갖고 목적을 갖고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적인 기준으로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지요. 물론 축복을 받을 때 미리 이전에 알고 있던 사람들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준점은 내가 그 사람을 택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늘 부모님이 그 사람을 정해주셨기 때문에 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들끼리 정이 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고 자기들 입장에서 그 내용들을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물론 이 축복받기 전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가끔 강조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요, 어떤 말씀이겠습니까? 우리 축복 가정들에게 있어서는 축복 가정이 축복을 받고 난 이후의 삶도 이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이 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축복 가정에서 그 서로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에서 정이 들어서 물론 더 큰 사랑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마음이 맞지 않아서 서로 기분이 상하고 서로 보기도 싫을 때도 있을 겁니다. 정이 들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더 이뻐 보이고 더 멋져 보이는 것이 아니고, 또는 내가 그 사람에게 실망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더 미워 보이거나 싫어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끼리의 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지요. 바로 천정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천정을 중심으로 그 안에서의 사랑을 주고받아야만 그런 참된 관계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입장에서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내가 상대와의 상황과 입장 속에서 서로와의 그 내용들을 서로와의 어떤 합의에 의해서 그것을 문제를 넘어가거나 좋은 일들이 있거나 하는 것들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들, 좋은 일들 많을 것입니다. 아마 축복가정들은 그런 경험들을 또 많이 해 오셨겠죠. 그런데 좋은 일들로 해서 정말 서로에게 사랑을 많이 느끼고, 혹은 나쁜 일들로 해서 서로에게 너무 실망감과 그런 고통을 많이 느낀다면 그것은 우리들의 입장의 내용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좀 크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자신의 동기와 목적이 아닌 나라와 세계와 천주와 하나님을 위해서 받는 것인데, 그것은 받기 전만 그런 것이 아니라 받고 나서도 그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이, 하루하루가 10년, 20년, 30년 우리가 이 지상의 삶을 정리하고 영계에 갈 때까지 가서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축복은 천주적인 가치를 지닌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이 축복이 그런 큰 가치를 갖기 어려울까요? 왜 그렇게 느껴지기 어려울까요, 우리에게? 이 내용들을 정리해 보자면 하늘이 주는 정말 값없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축복은 나로 인해서 받는 것, 혹은 내가 받고 싶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 하나님에게서부터 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축복을 받은 분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에게 직접 복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축복의 가치는 어느 것보다도 귀하다고 했습니다. 그럼 축복 가정에게 있어서 어느 것보다 귀한 것을 이미 갖고 계신 분들에게 왜 어려움이, 왜 부족함이, 왜 아픔이, 왜 힘듦이 있을까요? 그것은 나에게 있어 그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있어서 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것 같은 가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도요. 결국은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이 축복에 대해서 갖고 있는 것처럼 귀하게 우리도 이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이 축복은 그렇게 귀하게 여겨지기 어려울 것입니다. 최근 2세대, 3세대 축복 가정들을 보면 굉장히 안타까운 사례들도 많이 있습니다. 축복을 받고 그 축복을 정리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도 많이 있고, 굉장히 많이 있고, 정리는 하지 않았지만 서로 간의 관계성을 개선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고 갈등을 계속해서 느끼고 정리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친구들도 많이 있고요. 이미 가정 출발을 하고 자녀를 낳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갈라설 준비를 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요.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 많습니다. 이 축복이 정말 그런 천주적인 가치가 있다면, 무엇보다 귀하다면 우리는 왜 이렇게 어려운 상황들을 마주해야 될까요? 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 기도와 정성을 들이며 상대에 대한 자신의 기대를 버리고 부모님께 맡긴다는 자세, 부모님을 중심으로 받아야 한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고 참 부모님께서는 우리의 자세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사적인 인연, 자기들끼리의 정, 자신의 입장에서 받는 것이 아니라 공적인 기준을 위해서 받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축복가정의 삶이 사적인 내용으로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공적인 기준을 끊임없이 세워가면서 가야 한다는 겁니다. 축복이 축복받기 위해서는 축복을 주는 자, 하나님이 얼마나 이것을 귀하게 주느냐라는 것은 변치 않는 사실일 겁니다. 다만 그것을 받는 자에게 얼마나 가치 있느냐, 그것이 문제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이 주는 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참 부모님의 말씀에 의하면
정말로 우리에게 그런 자격이 없지만 내가 그런 충분한 준비를 하지 못했지만 값없이 주는 것입니다. 그 값없이 주는 복을 우리가 값없이 정말 잘 받기 위해서는 축복을 받는 자가 축복다운 의미와 가치를 소화할 수 있는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축복을 받기 전에 이러한 준비를 해야겠죠. 그러나 완벽하지 않을 것입니다. 축복을 받은 후에도 이런 준비를 해야겠죠. 이런 준비를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때 축복을 받기 전에 어떤 신앙적 기준을 세우고 높이 세우고 받는다 하더라도 받고 나서는 그 기준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10년, 20년, 30년이 지난 이후에도 그 기준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그 가족 구성원 안에서 남편과 아내의 삶 속에서 혹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 안에서 행복하기 때문에 그 기준이 세워지겠습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적인 내용에 의해서 그것이 세워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참 부모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죠. 절대로 사적인 것이 기준이 될 수 없다. 공적인 것을 먼저 세우고 그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사적인 내용들을 하나씩 채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축복의 의미와 가치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가치와 의미를 잃어버리고 내 자신이 받으려고 하는 의미로 격화될 것입니다.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100만큼의 축복의 가치를 주시려고 하는데 내가 10만큼의 가치밖에 생각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10의 가치밖에 가지지 못할 것입니다. 돼지목이 진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받으신 그 보물, 진주, 축복을 얼마나 축복으로 여기고 계십니까? 얼마나 그 가치를 느끼고 계신가요? 혹은 얼마나 그 가치를 느끼기 위해서, 실현하기 위해서 생각하고 노력하고 계십니까?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변치 않는 가치를 지닙니다. 그것은 예전이든 오늘이든 혹은 미래의 어떤 날이든 변치 않아야 할 것이겠죠.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은 이 축복, 하늘이 주는 값없는 복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 축복이라는 의미, 정말 많은 말씀을 참부님께서 주고 계시지만 몇 가지 포인트로 좀 정리를 해봤고요. 이것이 우리 축복 가정들의 삶에 또 적용이 될 수 있고 혹은 또 새롭게 생각해 볼 수 있고 또는 축복을 아직 앞두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런 부분들을 조금이라도 준비해 나가지 않는다면 축복을 받는다 하더라도 새로운 갈등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새로운 삶의 출발이 아니라 내 인생의 새로운 갈등의 요소가 될 것입니다. 그런 일이 돼서는 안 될 겁니다. 네, 이 축복을 정말 축복다울 수 있게 받을 준비 혹은 만들어가야 할 준비를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며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늘 부모님, 천진 참 부모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신통일 한국을 놓고서 이제 대통령 선거도 끝났고 이제 앞으로 앞둔 지방 선거들도 있고 새롭게 이 지방 정부들과 정권들과 정치인들과 함께 발맞추어서 나가야 하는 그런 사명들이 저희에게 있다는 것을 또 알고 있습니다. 신통일 한국을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위에서부터의 내용들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각자 우리 축복 가정들의 삶의 터전에서부터 이것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들이 반드시 필수적으로 필수 불가결한 내용임을 알고 있습니다. 인간 책임 분담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 부모님께서 95% 아니 그 이상을 준비해 주시지만 우리가 나 자신이 그것을 소화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준비를 노력을 해 나가지 않는다면 그 95%는 좌절되고 말 것입니다. 내가 그 5% 책임 분담을 하기 위해서는 나 자신에게 있어서는 100%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무엇이 100%이겠습니까? 나 자신이 더 이상 노력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노력을 했다고 할진데 그것이 100%이겠습니까? 혹은
하늘 부모님이 나에게 바라고 계신 그 최대치가 100%이겠습니까? 나의 한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고 계신 나의 100%일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입장에서 상황에서 그 100%를 할 수 있는 그 저희 축복 과정이 될 수 있기를 원하옵니다. 그런 저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원하옵고 그런 기흥교회 재단이 될 수 있기를 원하옵니다. 오늘 이제 축복을 놓고서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기에 천주적인 그런 축복을 준비하는 중요한 섭리적인 중차대한 그런 시기에 있습니다. 저희 기흥교회 재단에서도 축복 과정들이 축복의 의미를 다시 되새기고 다시 마음에 세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허락하여 주셨고 또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바라고 원하며 축복의 중심 과정 박근혜 이름으로 보고 드렸고 원하며 아뢰사옵나이다. 아주